천년 후 천년전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전이냐 후냐를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혼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천년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이 시작되면 후천년 맞을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후회되어 전이 돼요.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천년을 잡수죠. 교수님 질문이 헷갈린데. 예, 그러니까 혼란이 자꾸 생기죠. 네. 보세요.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다, 후다 관계가 없이 우리 세대주의는 아니고 잘못하면 요거 설교할 때 세대주의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신약과 구약의 단절을 의미하고, 왜 그때 구원 역사가 시대별로 따로 있었으니까 노아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언약 시대, 은혜 시대, 이제 천년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시대별로 노아 시대에 구원을 있으면 노아 시대의 기록은 노아 때 구원 받았으니까 그 후에 시작된 것은 노아 시대와 관계 없는 걸 성경을 단절을 자꾸 하니까 구약 역사의 전체 맥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리 백석 신학로서 되게 세계적인 보수와 청교도 정통 신학을 되게 믿는 사람은 무천년이다라는 거지요. 천년이 특별히 상징적인 수지.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까지는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 복음 시대를 천년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그는 상징적이지 천년이라는 거 하나 둘 헤아리는 수치적인 천년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무천년이라고 합니다. 천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후에 예수님 오느냐 전에 예수님이 오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런 관계가 없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 요게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제가 배울 때도 이 설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거고, 또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은 무천년이다. 그 이유는 모든 계시록의 숫자가 상징적인데 굳이 이 천년설에 대한 숫자만 실수로만 자꾸 계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냥 부활해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낙원에 가 있다 부활하게 되면 우주적 종말에서 새로운 신천 신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천국 따로 뒀다가 지상에 또 세월이 마감되고 그 과도기에 천년이라는 세월을 와가지고 왕로로 타고 말이에요. 거기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단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절대 예정과 작정 교리에서 보면 그런 조잡스럽게 뭐 그렇게 단계를 정해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의 정서적으로 봐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다. 그게 이제 무천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제를 해서 천년과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후천년 전천년, 예수님 재림을 기준해야 됩니다. 천년을 두고 천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 앞에 예수님이 오니까 전천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후천년은 어떻게 돼요? 재림 후에 천년이 시작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이제 세대론적, 시대론적,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제 사당동 총심 같은 데 돌아가신 박현민 박사는 그의 실제 제 아들 되시는 박어른 박사도 자기 아버지 주장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교수들이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전천년설이 무천년으로 돌아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그 정관에 보게 되면 사당 총신의 정관을 보게 되게 되면
본 교단과 본 신학교가 지향하는 노선에 찬동하지 아니하면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학설의 주장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이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이 교단이 제하는 고리적 방향을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의를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경고 먹고 심할서 쓰는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하고 됩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9000년 전과 후가 없다. 그냥 이 시대는 1000년 시대는 그저 한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실현돼서 종말까지 쭉 시작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말한다. 그래도 또 다시 물으면 혼란. 다 알아요. 교수님 질문이 한 번 꺾어서 물어봐요. 자꾸. 예? 질문을 한 번 더 꺾어서 물으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야 내 파가 정확히 알고 있나? 긴장을 주기 위해서 원래 정확히 알고 교수 있나? 공학이 있습니다. 반어법 질문도 있고. 자, 그럼 오늘 그렇게 그게 이제 지난번 결론과 제가 도표로 설명 좀 했으면 하던 것을 이제 이걸 보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은 히브리 8장 10절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이제 그와 같은 말이 있고요. 출애굽기 6장 7절이라든가 레위기 26장 1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언약론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약속을 맺은, 물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인간과의 약속을 맺은 이 언약론이 우리가 되게 여기 우리 저 광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어느 산골에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계약신학 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계약신학이 맞느냐 언약신학이 맞느냐 하는 용어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청년 때는 계약신학이라는 말을 저도 즐겼었고 그게 익숙하게 젖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봐도 그런데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협약을 맺는 게 계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과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했느냐, 너도 동의하고 너도 내게 요구하는 문제가 있게 당사자가 서로 의논해서 약속한 거냐, 이렇게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인간의 동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의 선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람에게 약속을 선포하고 맺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냐 언약이냐는 겁니다. 언약. 예,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느 것이 그 용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정절이 더 적합한 정절이냐, 더 애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우리의 생각에 조밀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표현이냐 했을 때 언약이 맞다. 언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 커버넌트란 말은 계약이란 말도 되고 언약이란 말도 됩니다만은 그걸 우리 의미 구조로 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그 대개는 이제 학자들의 여러 문헌을 보면 계약신화, 계약론 이렇게 나옵니다만 요즘은 이제 언약론이다. 그 이유는 언약은 성경 말씀도 문자로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라는 하나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장 찍은 일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도장 찍고 보증했지.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맞다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정절을 위해서도 우리 계약론보다는 언약론 하는 게 맞다.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언약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이나 히브리 8장 10절의 이 내용은 그 이외에도 그런 말씀이 출애굽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를 중심의 참 종교는요, 참 종교의 특성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언약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참 종교는 항상 언약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다른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추구합니다. 시킹한다는 거예요. 찾아간다. 탐색해서 찾아간다. 그 말은 일정한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위대한 신은 있을 것이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는 절대자의 힘을 쫓아서 찾아서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불특정한 어떤 신의 힘을 의존하고 신을 찾고자 하는 게 이게 종교행위거든요. 종교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 종교는 언약이 있단 말은 대상이 뚜렷하게 있다 그 말이지요. 약속의 당사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계약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이외에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리를 만들고 우리가 8만 대장경의 교리를 반야심경을 만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터득한 데서부터 출발한 자기의 철학, 종교 철학을 이야기한 거지 그것이 신의 계시가 물론 알라 신이 회교도는 알라 신이 계시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이야기가 있다 그 말. 약속의 주체가 있고 약속을 받은 객체가 있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8장 1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우리 기독교 신학은 나에게 하나님 되심과 나는 그의 백성 되심에 대한 이 관계에서 모든 신학은 출발되고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와 모든 종교 관계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신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무엇이 되겠다, 목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한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종교는 계약이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는 종교여야 참 약속이 그것은 참 종교를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론, 계약론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개념을 보면 그럼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말로 약속을 한다. 근데 말로 약속을 한다는 이 말은 저쪽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서로 합의해서 협의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약속이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약속은 주로 지킬 분이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화평이 오겠습니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리라. 자유할 수도 있고 자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당신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십자가를 믿겠다고 내가 제안한 바가 있나, 협의한 도장 한번 찍어서 혈서를 쓴 바가 있나 말이죠. 참 귀한 것은 이 언약신학에 있어서, 언약론에 있어서, 예수 믿는 법칙에 있어서 수많은 예정도 중요하지만 예정은 예정만 하고 작정은 작정해 놓고 그 작정을 실현하는 너와 나와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그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작전이 무슨 의미,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전사님이 지영훈 전사님이 오늘 저 멀리서 이제 오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로 갈게만 해놔놓고 예 그런 새 계획만 해놓고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전달한 사람하고 전달한 당자하고 약속을 실천하고 약속을 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종교를 지영분이를 믿는 거지. 예, 참 귀한 거지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서로의 이익을 말로 이제 언제를 주고 약속하는 것이 이제 말하게 되는 말인데, 여러분 창세기 9장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9장 9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봅시다. 찾으셨지요? 예. 한번 10절까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너희 후손과 방주에 있었던 모든 그 짐승들까지도 우생들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노아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짐승들이 오늘 노아 후손들이 그 질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지키는 거지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의 약속,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언약은 일방적인 확실한 약속의 통보입니다. 예, 참 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내 기도단을 잠만 자도 구원받는다는 말을 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왜 한 조문 넣지 않고 왜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그래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의견 전혀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한 거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대로 사람에게는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환 3페이지에 이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혹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리라. 요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어법적인 한번 해보게 되면 성경 좀 분석해요. 나는 그러면 계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계약을 하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체라고 보고, 너는 할 때는 계약의 객체가 돼, 대상이 되고 있죠. 예.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되리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 그 사이에 되리라고 하는 거. 약속이 성립됐다 그 말이에요. 되리라 하는 거. 짤막한 말 가운데 이 문맥 속에는 너와 나와 너는 바로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 백성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백성으로 내가 인정한다. 예,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이 산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되리라고 하는 말. 하리라가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되리라지. 좀 운명적인, 자연적이고 스스로적인, 우리는 그냥 반응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약속에 대한 백성이 되었다. 약속했다라는 말은 내 언약은 내 의견이 반영됐단 말이지만 약속되었단 말은 상대방이 하는 것에 내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되었단 말이 더 은혜로운 것이고 공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약속했다 그러면은 내 동작이 포함된 거죠. 그죠? 약속됐단 말은 내가 한 건 아니다 말이요. 저쪽이 했기 때문에 난 된 것 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피동적이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얼마나 은혜로운 거지. 거기에 만약에 내 반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 어기면 우린 죽습니다. 계약을 어겼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약론을 배워보시면 얼마나 예정론도 작정론도 섭리에도 우리의 감격적이지만은 언약론에 있어서 구원에 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참으로 귀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감격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 뭐 뒹굴고 자도 예, 뒹굴고 자도 우리는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어떻게 뒹굴든지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말이죠. 노아 이후에 무지개를 해서 약속했을 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삭의 75살 때 약속하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을 때 25년 동안 방황을 했고 수많은 그래서 이스마엘 떠나서 중동 전쟁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불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주시게 되고 태가 다 말랐고 경수가 말랐다고 했는데 예, 그래 피고섰거든요. 천사가 네가 낳으려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우선 느리라. 성경에 보면은 우선 웃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약속과 약속 이꼴 웃게 하신다. 예, 참 귀한 겁니다. 웃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피구선 거 내가 무슨 지금 70몇 살 먹은 게 경수도 말랐고 지금 너 아이 놓느냐. 그래서 허망하고 그 말이 좀 뭐 이쌀스러워서 그냥 웃은 건데 진짜 웃음이 돼요. 그래서 야고 이삭은 웃음이라 뜻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언약은 웃을 수 있는 위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실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형성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를 되리라 하는 가운데서 너가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의지가 너는 기어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너의 나의 자녀가 되고 너의 나의 대상이 되고 너는 구원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강렬한 신적 의지가, 네, 신적 장소에, 네, 어떤 디크리가 거기에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디크리라는 말은 원래 좀 학술적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 약속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네, 그렇게 우리가 법령적이고 이렇게 명령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그러니까 법령적이고 명령적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으로 해도 절대의와 죄인 상대했을 때에 그는 절대의는 절대 죄인 앞에서는 강렬한 주권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완전한 앞에서 완전은 강렬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의가 성립되는 것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니다. 히브리 10장 8장 10절과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본질은 뭘까요? 이 두 절 속에서 두 절만 우리 예를 들었다면 언약의 본질인데, 언약의 본질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예,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네,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그 언약 쪽에서 우리에게 암시한 것은 모든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은 결국은 누구의 된다?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은. 백성이라고 해도 이 나라의 공민권을 가지게 되면은요,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민권을 가지면 눈을 하나하나 가지고 태어났든지, 예, 한 60%만 인간 인격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 공민권을 이 땅에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으면 이 나라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가 굶어 죽을 수 없는 병 나면 공짜로 치료받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잠자야 되는 게, 이게 백성과 그나 정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상 우리가 백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백성이라는 말은, 그것도 백성은 은혜의 백성, 저희 헬라어로 말할 때 라오스라고 하는 거,
나오스 이 은혜의 백설입니다. 은혜의 백설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그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나갔다 나중에 은혜 요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언약과 은혜는 또 깊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생각할 때 제가 교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바로 그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 이건데 자, 특히 이 언약은요 언약의 이 뭘 의미하냐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구속의 방편이다. 좀 어렵죠.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낚으려면 최소한 어구가 있어야 돼요. 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낚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자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도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그거는 가장 중심되는 언약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 구속의 위대한 방편이 되고 구속 계시의 바로 방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원뜻은 소위 오리지널 미니라고 하는 원이라고 학술적으로 하나님의 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써봅시다. 하나님의 원이 오리지널 미니 원래 하나님의 원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원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신적 작정 이렇게 말을 하죠. 따지고 보면 예정과 다 비슷한 말인데 되게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분해를 하게 되면은 예정 속에서 물론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인데 그 예정만 하고 예정만 해놓고 그걸 강렬하게 우리에게 뭘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을 해두지 아니하면 그 작정만 해놓고 또 약속을 하지 아니하면 또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은혜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쫙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구구절절히 담고 있는 신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날 구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그 절렬한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에 포함된 그 구구절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실감 못하니까 그 송이꿀이라고 하는 한계 문학적인 말로만 감각하지만 실제 체험해버리면요, 채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내게서 송이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 그럼 우리가 그런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거나 관계없이 약속은 진행된다. 다만 나의 그 약속 앞에서 신앙의 질이 감격이 떨어져 있느냐, 이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격을 하고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떡을 주는데 내 마음속에 양심에 이거 목이 맥히지 않을까, 배고픈데 이렇게 좋은 또 찰기가 있고 종을 가져왔나,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주신 분은 먹을 사람을 사랑을 하고 가져온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연동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내 신앙의 질이 낮아지는 것뿐이다. 신앙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신앙의 질이 높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소각해 보이고, 오히려 소각해 보이고, 뭔 맛으로 교회 안 가고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없이 어쩌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을 작시하던 사람의 그 영성은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 주님을 바라보는 같은 신앙생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그런 생각에 미쳐있지 못한 사람하고 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질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아가는 격이 된다 그 말이야. 퀄리티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 그렇다는 거. 다만 내가 마음속에 좀 무슨 시무룩하고, 열심히 떨어지고, 조금 내가 신앙적으로 가라앉았다 하는 것은 가라앉은 만큼 내가 가라앉은 삶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가라앉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다. 그런 연동적인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사랑 안에 있고, 그래도 내게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언약의 이 일방적인 언약과 주권적 언약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를 대상을 삼어서 약속하면 알미니안 주의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예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는 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반영된 성경에 인간의 의견이 한 구절 한 단어 들어간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전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 이게 이제 언약론입니다. 언약을 그래 알고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다. 전부가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전부가 인간이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또 유배 생활을 하고 유수 생활을 시키는 것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됐고요. 이루어가게 되고, 그런 역사, 그 70년 세월은 인류 역사에 나의 계산한 날짜의 개념으로 보면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경전이거든. 영원성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한 경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신적 작정의 실현이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언약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 언약의 근거가 있다.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 주제는 뭘까요? 예, 이렇게 물으면 또 머뭇거리게 되지요. 예, 이 주관과 객관의 차이는 이미 말할 사람은, 질문한 사람은 지는 답을 가지고 있고 생전 그게 과제를 숙제를 준 바 없다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거기에 답을 못한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참 그게 우문이 되는 거지. 예. 가르치신 거에서요? 아니면 또 다른 것에서요? 예, 다른 거 우리가 발전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모습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신적 작정. 예, 신적 작정의 대주제는 이게 너무 크거나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제 큰 숨은 아주 중요한 날이 있는 줄 알고 그러지 다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지요. 아니, 작정과 약속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대약속의 대작정의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우리가 잠깐 영화 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작정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다. 나는 너의 통치자가 되겠다. 그 말은 통치자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백성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는 이것이 지상에 우리가 공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왕국, 우리가 처음 왕국이란 말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소위 헬라어로 말하는 우리가 바슬레이아, 바슬레이라고 하는 신국에 바슬레이라 우리가 때는 신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개념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헤븐 스카이 지난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그런 말을 제가 단어 구분을 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킹덤과 바실레이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신국을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험한 그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영복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백성이 됐다는 말은 그것이 향유는 내 노력의 결과에서 취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라오스란 말은 결국 은혜의 백성이다. 은혜로 공짜로 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선택된 작정 속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언약의 당사자가 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믿는 감격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교회 가는 감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안식일 가는 것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줄지 않을지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은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고 예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 1m, 2m 보폭을 유지하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것은 결국 천국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언약이고 예표요 그림자로 이미 내가 천국을 가고 있다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에 단순한 문제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천국을 교회 가는 시간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혼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이 이때어 있다 그러니 닿아 있다. 커넥션이 됐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교회 안식을 못 지키는 것이 내가 조금 기분이 손해보는 일이지. 그러나 안식일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율법적으로 안식일이 사람에게 내가 못 안식이다 그 말. 예수님이 안식이다. 그래서 이 세바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했을 때 이거는 바로 하루 쉼이라고 하는 쉼 자체는 물리적으로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땀이 없어도 살아가고 행복한 극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언약이다. 이게 약속이다. 그게 아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바로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뭡니까? 작정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작정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20년 후에는 5분 후에 물어도 대답이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제가 그래요. 안성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그랬다가 뭘 누가 떠오른가 저게 안성기다. 그 연산. 그래서 내가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혹은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양반 그래. 나의 기억력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생길 때 기억 못 해내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 누가 안성기 그러면 그거는 약간의 건망증에 대한 예 차츰차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게 건망증은 아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예능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과 마음을 투자를 안 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고 강의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란 말을 들으면 연상작용이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개념이 자꾸 형성돼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어떤 것이라는 천국의 그 계시록에 비춰지게 되고 수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약속 속에 비쳐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천국이 우리가 지상의 제한 조건 속에 우리의 비춰지는 이미지가 몇 군데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산상
그 변화산에서 시몬이 하늘 알아봤을 때 그 황홀한 그 바울은 14년 전에 삼층천에 내가 갔는데 말할 수 없는 신비로다. 응?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위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풀이해 줌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참 내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사모가 되고 내세관을 가지고 욥 같은 사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욥 같은 사람도 그 내세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땅에까지가 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노비 잃고 건강 잃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서 외방인같이 취급만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 영접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겠다. 이게 내세관이거든.